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은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오늘 더 뭐 좀 신경 썼어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네. 아멘. 네, 늘 은혜가 되는데 찬양의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에서 다시 또 잘못된 방향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인생 왕의 자녀 첫 번째 했던 것을 다시 우리 한번 멋지게 바꿔서 제가 말씀으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낙심 말고 단순한 순종으로. 낙심 말고 단순한 순종으로. 교회 사랑. 교회 사랑. 다시 한번 할게요. 낙심 말고 단순한 순종으로. 낙심 말고 단순한 순종으로. 교회 사랑. 교회 사랑.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내 인생의 왕의 자녀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혹시 너무 아쉽게 저는 이렇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들었는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왕의 자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종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왕의 자녀로 왕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아멘. 그게 축복 인생이구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 상황, 이게 잘 안 되는 상황 같은데도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권능이 흘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흘러가면 됩니다.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짠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령의 생기로 후 하고 불었더니 그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있기만 이따 집에 가실 때 차 안에서 후 하실 텐데 후만 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를 불고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아멘. 이게 다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비단 여러분에게 그냥 몸의 살덩이와 그냥 뭐 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눴던 내 인생 왕의 자녀, 왕의 약속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피, 성령의 호흡이 멈춰버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뭔가 속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세상의 어떤 이런 지식, 세상의 습관, 이게 악한 이익, 뭐 이런 것에 처음에는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나의 발목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 막혀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굳어버린다. 마음이 우리들이 딱딱해질 때 믿음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기준이 되었고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기준이 돼서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패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요즘에도 뭐 코로나 끝났다고 하지만 여지없이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치료하지 않으니, 더 막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병이 되고 맙니다.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기야 뭐 일주일 고생하면 낫겠죠. 약 안 먹어도. 그러나 신앙은 다른 겁니다. 나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의 자녀 이 기도회 동안 우리들이,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믿음이 뭐냐? 나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건 적어도 좋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같이 바라보는데 나에게 빨간불이 들어오네? 그러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선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 앉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리를 돌려야 돼요. 아멘. 돌리지 못하게 되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시간 가면 다시 좋아지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교회, 이미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의 DNA,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 권능 배신을 제발 좀 맞으라고 정말 수없이 수만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프대요. 여러분, 백신은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아프지만 내가 맞아야만 내가 새롭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맞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괜찮아요. 다음에 맞을게요. 다음에 할게요. 도망가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 속마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 길이 아닌데 잘못된 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다음에요. 뭘 다음에. 고장나고 병들고 부서졌는데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좋대요. 예수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냥 가버립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나요? 교회가 뭐 결혼하게끔 만들어주나요? 교회가 뭘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모든 사역자가 긴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들이 만나야 돼요. 오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만 길이 없는 곳으로, 답이 없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님이 쓴 책에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도 잘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포리아라는 개념이 이렇게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생성된 용어인데 길 없음, no exit 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 요즘 말로 노답이라고 말합니다. 노답, 답이 없는 세상일수록 우리들이 전략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세상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 보도록 바꾸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거울이라는 뜻은 말하자면 로마 시대의 그 리더들이 그 리더의 자제를 잘 양육받기 위해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면 군주의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논란들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칼부림, 뭐 지하철, 뭐 이렇게 폭행, 묻지마 폭행, 예전에 세월호,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방류한다, 핵 원자료 뭐 방류한다. 매년 꾸준히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사건들 뭐 몇 개만 이렇게만 뒤져보면 실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군주의 거울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길 없는 시대, 답 없는 세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정확히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나 영화나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재판부의 내부의 재판을 가진 거래입니다. 내가 이거 터뜨릴게. 그럼 나는 터뜨리지 않을게. 내가 이거 터뜨린다. 그럼 나 이건 참을게. 어떻게 할까?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재판부까지 이 지경이 되면 실은 항상 약자의 입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가려주는 그 재판부가 그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그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끝난 세상이고 끝난 사회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재판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 관직에 나와 있지 않는 직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 직책들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냐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직함이에요. 이 직책을 거의 돈을 주고 사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재판관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냐면 참 재밌게도 도둑 재판관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듣고 있지만 예수님과 당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 때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었죠. 사회를 비판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표현은 최악의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재판관에 붙여진 예수님의 평가예요. 재판관은 지금 현재 이런 종류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주 그 재판관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말합니다. 이 시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때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로 볼 때 약간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자는, 여러분을 말한 거 아닙니다. 여자는 당시에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변에 무엇을 도와줄 남자가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인생 자체가 참 외롭고 불쌍한 그냥 과부입니다. 친척이든 어느 누구든지 재판장에 대신 나가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남자가 없는 사람.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셔서 풀어달라. 여기서 원수란 말이 저 원수가 아니고 누군가 이 여자를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걸은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 만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법적인 변호사, 로열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챙기는 일을 했어요. In my pocket.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했어요. 과부가 죽으면 남편에게 있던 이 유산이 누군가에게 지금 상속되어야 되고 그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기관이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자꾸만 속이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서기관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 서기관이 다 빼앗아가는 상태예요. 남겨진 상속에서 일정 월급처럼 이 과부가 생활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없는 이 여인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어떤 생활보호 대책 같은 액수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처럼 그런 것 같은 액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오늘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들이 속이고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뺏으면 또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당시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마 성경에서 좀 봤죠. 성전 건축의 충당비로 그 금액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래서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4번 들어가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강자가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죠. 강자들에게는 원한이 필요가 없죠. 약자가 갖는 단어가 원한입니다. 내가 무시도 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재판관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의 문제는 실은 너무 억울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로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말로 귀찮게 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이런 정확한 해서 아마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보 눈밑 좀 봐봐 그럴 거예요. 눈밑을 계속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거롭다가 뭐라고요? 눈밑을 계속 치다. 여러분 눈밑을 계속 때리면 눈밑이 어떻게 될까요? 눈밑이 시퍼렇게 멍이 들죠. 눈탱이 방탱이가 되죠. 그러면 재판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눈이 시퍼런 채로 그 길을 걸어 다니면 창피를 당하겠죠. 저 재판관 그냥 저기 과부 얘기 하나 안 들어줬다가 된탕 얻어 맞았네. 아마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재판관을 지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치게 해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세상을 한번 지치게 해봤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흔들리다가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또 다시 바로 서고 또 휘청거리다가 또 두드러 맞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더니 다시 제자리에 와 있어요. 또 제자리로 가면 또 누군가 또 때리고 또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여러분 결국에 누가 지치는 겁니까? 때린 놈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담대히 가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치게 만들다,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과부가 자기의 정당성을 근거로 그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칙과 방식, 기준, 뭐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황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 구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여건, 지금 나의 상황, 뭐 제대로 내가 기도를 안 했잖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잖아, 아니 내가 시간이 없다, 뭐 여러분의 정말 많은 거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문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쩌면 나는 아직 안 익었잖아, 나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하잖아,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시할 때 그런다고 우리들이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하늘의 권세를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줄 것 같던 그 재판관을 보세요. 그 재판관에게 계속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던 세상의 거대 권력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시대가 그랬었고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들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뚫려지게 되고 세상의 장애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이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당도 자기를 위해선 그렇든 그 과부의 동기가 정당해서 그렇든 어찌됐든 그 악당도 들어준다면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질긴 요구 끝에 응답을 해줬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더욱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 왕의 자녀, 이 믿음으로 살려는 오늘 우리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무슨 단어가 있죠? 나중에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속히. 여러분, 이 속히가 무슨 말이에요? 뭐 식혜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속히가 뭐냐면요,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의 원한의 어떤 정도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분을 향한 충성과 믿음, 신앙이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왕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응답이 길어지고 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때론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그게 아닌가?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영국 속담에 대문 키는 대문 가까운 곳에 감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키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초점보다는 오늘 이 기도하는 그 초점도 있지만 사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될까요? 살아생전 내 눈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 없는 원한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 원한은 뭘 담보로 할까요? 정당성을 담보로 합니다. 내가 정당한데 매우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 땅의 약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한 주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좌절이 와요, 무너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기도는 하는데 지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이건 보통 무슨 질문이라고 하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런 기분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와 함께 늘 힘들게 하는 이 마귀가 우리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기도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순종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냐? 뭐해? 우리들에게 그거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의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 마치 신앙의 독처럼 작용이 돼요. 그게 바로 낭망이고 낙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갑자기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앉았던 그 자리에 나타나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대부분 낭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여인, 그 과부의 그 처절했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실은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뭐 과거에 뭐가 아쉬워서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로 숨을 이유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도 나중에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소망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수하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너무 원래 복음이 쉬운 거잖아요.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일, 또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나를 살리라는 일이라면 단순하게 덮어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던 이 과부와 재판관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갑자기 나가려고, 뭘 나가지 마. 원래대로 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고 그냥 종교인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세요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장소가 바뀌어요? 저 장소가 바뀌어서 너무 멀어서요.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바뀌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 상황과 여건이 바꿔졌다고 뭐 인생이 끝나고 천국 못 가, 아니잖아요.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좀 떨어지고 여건이 마이너스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없고 가정이 망가졌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왕의 자녀로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여러분 또 선포하세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고 모든 상황과 상황 초월해서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실은 저는 문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들이 지레 겁먹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신 일에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면 눈을 감았다는 것에 기도하는 것, 다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마음의 충돌과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 못했어. 그때 다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방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 여러분이 앉았던 의자에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잘 듣고 있구나. 누구는 방향을 틀어서 딴 생각하고 다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함께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 회개로 하여금 우리의 방향이 바꿔질 때 새롭게 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안 된 것이, 막힌 것이 다시 뚫리고 시작됩니다. 아멘. 회개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회개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은혜, 여러분을 향한 왕의 자녀를 향한 은혜의 퍼즐이 맞춰져요. 너무 감사하죠. 축복의 톱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잘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인데 응답을 못 보고 끝나는 기도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응답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그러면 응답을 못 보고 끝났다면 그 기도들은, 여러분이 지금껏
그게 몇 년이든 기도했다면 그 기도들이 다 허망하게 끊어지고 땅에 묻혀지고 버려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지고 분리수거가 되고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그 기도들이 다 틀린 걸까요? 응답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이 크게 더 넓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가요, 저도 지금 들었지만, 최근에 들었지만 지금 같은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이 잘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실은 여러분의 어떤 노력 같아,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옛날 오두막 초가집,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차지탐 이 바닥에서, 그게 마룻바닥이든 그게 돌바닥이든 흙바닥이든 모르겠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몇몇 성도들의 뜨거운 피땀을 흘린 기도가 있었고요, 시간과 물질과 함께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 내 교회,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늘빛 교회예요. 그 기도가 훗날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들이 참 감사하게 이 공간에서 숨을 쉬고 행복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열매가 안 열려졌다고요?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들이 착각해서, 우리가 잘해서, 내가 1억을 했잖아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때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성가대가 만들어졌고, 찬양대가 만들어졌고, 이 교회에서 이 바닥이 만들어졌고, 층을 옮겨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그와 같이 또 기도만 하다가, 기도만 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은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가려질지라도 그 기도는 선명하게 남아서 역사 언덕 그 저 너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치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열매 맺어서 그 시대를 또 복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 하나님, 우리 교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부흥인지 몰랐으니까, 그 심는 기도가 부흥인지 몰랐으니까, 심는 나의 예물이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그때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들의 어떤 기도도 헛된 기도는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한 한 사람은요, 역사의 무대 뒤에 사라질 수 있어요.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는 여전히 남아서 역사의 언덕 저 너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치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 열매, 왜요? 우리 말고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의 세대가 되어서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그 열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과 목적과 헌금과 시간과 물질과 찬양과 기도는 그 어떤 것도 헛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 못했던 거는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하나님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고 축복의 열매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헛된 기도란 게 없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가 왕의 자녀로 단순한 순종으로 내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경을 넓히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껏 뿌리며 이 세상을 참 지치게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